를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버려질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거저받은 주님의 구원, 거저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산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장마가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오늘도 비가 부슬부슬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오늘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멘. 예,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갓난아이 참 다 예쁘죠. 막 태어난 아이들. 예, 갓난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합니다. 예, 다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나죠. 그런데 갓난아이의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아마 기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갓난아기가 어떻게 양육되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 양태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무한한 가능 속에서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를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가 온전한 권에 이르기까지 지녀야 할 성장을 위한 생활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점차적으로 5가지를 다음과 같이 모두 버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악독을 버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모든 태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악과 선이 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나 또는 상상으로 상대방을 상하려 하는 분노를 의미합니다. 이 악독이라는 뜻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였을 때에 또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복수할 것을 결심한다면 또한 이것도 악독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독을 버려라. 그리고 또 괴울, 기만을 버려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만, 괴울은 사기를 말합니다. 사기. 이것은 진실하고 솔직한 마음에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만을 가슴에 품고 있다면 결코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만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식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만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기만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뜻은. 그러므로 외식은 이선이요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시기를 버려야 합니다. 다 누구나 시기가 있죠. 이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분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노력해서 저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참 아름다울 텐데 시기하는 마음은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고 더 존경받고 더 큰 명예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시기심이 다 누구나 발동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심을 버려야 한다. 우리도 다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평생 분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심이 얼마나 우리를 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 다섯 번째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이 비방하는 말은 시기심이 발전하여 나타나는 언어의 형태입니다. 막 시기심, 막 분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막 비방하는 말이 나오죠. 이 비방하는 말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오해와 질투심이 불러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이 질투심을.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죠. 다른 사람의 신앙심에 은근히 의혹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다른 사람의 인격을 손상시키기는 쉽죠. 비방하는 말을 함으로써. 그런데 손상된 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너무도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비방하는 말을 일체 그 입술에서 제하고 버려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이상과 같은 악독과 시기와 기만과 외식과 비방하는 말을 버리지 않았다면 모든 노력은 다 중단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버려야만 우리가 성숙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자기 자신을 깊게 살펴서 우리가 내 자신을 깊게 살펴서 악한 요소들이 남김없이 회개하고 이 악한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복하여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만이 진정한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거듭난 새 생활이 계속되기 위해서 성숙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았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난 악독과 기만과 예식과 시기와 비방은 옛사람의 망령된 행실이죠.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이런 행실들을 우리가 행하였던 우리들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들 간에 나타난다는 것은 아직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미성숙 하였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서 악한 말이 사라지지 않고 겉으로 사랑이 많고 가장 올바른 헌신하는 척 하는 외식과 또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고 관용하기보다는 일일이 들추어내어서 비방거리로 일삼는 행동들은 아직 성숙되어져야 할 부분이 아직도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족합니까?
그렇죠. 교회에서도 보면 기도도 잘하고 또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자부하는 그 마음의 자체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신앙과 헌신을 드리고 있다는 그 생각 그 자체가 근거가 되어 다른 성도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나가 비방거리로 바꾸어버리는 교만에 빠지기 되기도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돌다리도 이렇게 두드리면서 건너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항상 우리가 점검하고 내가 뭔가 교만함, 자만함에 빠지지 않았나 항상 우리가 되돌아보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모두 미성숙의 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성숙되지 않으면 문제투성이.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우리가 성숙돼야 돼요. 분별 없는 영적 말썽꾸러기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단숨에 우리가 성숙되어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숙되어지기 위한 그 목표를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미성숙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성숙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답은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에. 우리 2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갓난 아이처럼 순진해야 합니다. 순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좀 순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이제 막 태어난 그러니까 그 탄생의 신비를 깨치고 태어난 갓난 아이처럼 순진한 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순진한 데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중생의 체험을 한 성도들에게는 이전의 삶과 기존 지식들이 모두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이전에 지녔던 지위와 지식 모두를 하찮은 배설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오직 인생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쁨과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겸손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만하고 인간적인 강한 마음으로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 살았던 내 자신이 온 마음을 비우는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변화입니다. 참 어렵죠. 변화되기가 그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체험하고 우리는 그냥 안 되고 할 수 없어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체험하고 일평생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미성숙에서 성숙되어지기 위해서는 또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머니의 젖을 찾아 먹으려고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영적 탄생 이후 자연히 말씀의 젖을 찾고 사모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냥 거듭난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은 그냥 말썽꾸러기 아기로 밖에 전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고 우리 뼈가 튼튼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뼈가.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는데 필요한 모든 양분은 골고루 갖춰져 있습니다. 어머니 젖 속에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속에는
신앙의 성숙에 필요한 모든 자양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공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양육받은 성도는 치우침이나 구부림이 없이 영육간에 모두 강건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오나 뭐 강한 해오리 바람이 불어와도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영적 미성숙 원인은 신령한 저신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 내가 뭐 시험에 들었다든가 내가 뭐 흔들렸다든가 만약에 내 마음에 어떠한 불신이 있다든가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속히 미성숙에서 벗어나서 성숙된 성도가 되어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우리가 좀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여 끊임없이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아 자라면 온전한 구원에 다다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믿음 생활도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고 성숙이 없으면 그것은 영적 기근. 얼마나 힘듭니까? 영적 기근. 육체적인 기근도 얼마나 힘든데 영적 기근에 한번 걸려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영적 기근과 기아로 허덕이다가 말라 비틀어 버려서 죽어버린 나뭇가지와 같은 것입니다. 예.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주인으로부터 찍혀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예. 그렇죠. 말씀을 사모하여 자라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무의미하였던 우리가 예. 한낱 발길에 채이는 그러한 돌멩이 같이 버려진 존재였던 우리가 선택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발길로 그냥 탁 쳐버리는 그런 돌멩이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오늘 4절에 보시면은 마치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버림받고 관심을 받지 못한 그런 버린 돌같이 봤으나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예. 하나님께서 산돌이 되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죄악에 찌들려 버림받고 무지하며 저주받은 삶이었으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죽은 돌이 축복받은 산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또한 이것은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신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무가치한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직 예수님. 그러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역한 그런 사람들은 보배가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심판의 돌이 되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어져 결국엔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러한 버림받은 돌이 산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또 우리는 세 번째 성도라는 새 신분에는 특권과 의무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 9절 10절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참으로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자기 권리와 의무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조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며 권리를 요구합니다. 예. 그래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릴 권리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세상 나라에서 누릴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잘 알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 백성이 누려야 할 특권과 감당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가 9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오직 택하신 족속이요. 에라바레타 쇼조쿠,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활동하였던 당시의 로마 제국의 국민들이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하늘의 별따기죠.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거나 로마 제국에 공을 세운 사람이 아니면 어간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자부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가진 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또한 이방인으로서 유대 교회에 들어가려면 까다로운 절차와 의식을 통해서만이 유대 교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유대 교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처럼 뭐 많은 돈이나 공로나 까다로운 요식 행위로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예.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예.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준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나의 구원자를 영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죠. 우리들은 뭐 로마 황제나 그 어떤 임금보다도 우월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지세요. 택하신 족속입니다. 내가 택하신 족속. 그렇죠. 로마 제국이나 세상의 가장 큰 나라보다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고 시민으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은 왕과 제사장이 겸직된 신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이 겸직된 신분이에요. 예.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에서 이 시민이 대통령이나 수장을 만나기가 쉽지 않죠. 예, 간단한 거 아닙니다. 만나려면 이유가 타당해야 하겠고 심사를 거쳐 시간을 배당받아야 하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심사와 절차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도 제한받지 않고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10분이요, 30분이요, 뭐 1시간이요 제한받지 않습니다. 예. 개인적인 불만과 요구를 말할 수도 있고 이웃과 형제의 문제 해결도 요청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성도의 신분,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마치 왕 같으며 제사장과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닐 수가 없죠.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어떠한 답답한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직접. 시간 제한받지 않습니다. 언제 오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든지 민족적인 기질이 있고 국가적인 이념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나라의 것과는 너무도 다른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결과 거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말끔히 씻음받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고 의롭다 인정받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고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지 아니할 수가 없죠. 지상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모두가 하나같이 성결과 거룩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힘입고 살아가야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간혹 우리들도 제 유혹에 벗어나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재책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회개했는데도 자꾸만 그냥 죄책감에 시달려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직까지 이 몸을 찢고 내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연약해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죄책과 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죄책과 제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한 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입니다. 소유. 내 것이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거듭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몸과 피를 값주고 산 존재들입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피로 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석 수집상이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목숨을 팔아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같지만 주님의 핏값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내가 다 셈 바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내 머리카락이 몇 카락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세신 바 되신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모든 것까지 다 통찰하시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이니까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우리는 9절에 보시면 10절입니까? 거기 보시면은 이는 너희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식은 어떻습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답을 덮어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참 이 부모에게 잘 해야 되는데
부모가 그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럽니까? 부모가 잘못되기를 그런 길로 가기를 원하는 부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모의 그 사랑을 깨닫고 깨달았다면 우리가 부모의 말에 거역할 수가 없죠. 말씀에.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인정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가 그 덕을 널리 선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버려진 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은 산돌,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에 제한받지 않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사실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평생을 다하여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에 넘치는 특권을 또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신 그 특권들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거기다 또 특권까지 주셨어요. 이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는 길이기도 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우리는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성숙되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덕을 끼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것 하나만 우리가 가슴에 새긴다 해도 우리가 주님 말씀에 거역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연약함과 모든 아픔과 모든 어려움을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이 시간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락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의 신분을 깨닫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전에는 주님 알지 못하였을 때는 모든 교만과 기만과 악독과 시기와 참으로 외식하는 자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깨달고 주님 앞에 나가기에 그러한 모든 옛모습을 다 우리가 버리고 이제는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믿음이 날로 성장되어 산돌이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날마다 우리가 참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된 신분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덕을 입히시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나가 더욱더 담대함을 얻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더욱더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충만히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거듭난 자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특권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분을 우리가 망각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며 나갈 수 있는 세상을 정복하며 나갈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덕을 입히시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함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모든 아픔도 이길 수 있고 모든 연약함도 이길 수 있고 모든 질병도 우리가 다 이기며 견디며 치료받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도 강물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그리스도 머리 산돌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에 가든지 세상 어디에 나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산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부어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어찌 크고 넓은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사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산돌이 되게 하옵시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끌고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바라보지 말게 하옵시고 문제를 바라보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참으로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내일보다 내일은 그 다음 날보다 더욱더 성숙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고 성성드는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는 주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침례식도 잘 마쳤습니다.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7월 26일부터 27일 나르다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수련회는 8월 4일부터 5일 이자라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헌금에 축복기도 드리고 찬양 1장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종일토록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도 모자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행하려 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버려진 돌이었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로 산돌이 되었사오니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과 능력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성숙된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정성 들인 물질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을 축사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으로 안겨 주시옵소서. 온전히 연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